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25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또 한 번 세상이 흔들리면 견딜 수 있을까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큰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매라는 부르심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약간의 진정 기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간의 진정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요즘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먼저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 대강 좀 종합해 보면은요, 코로나19 사태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질병에 의해서 생긴 문제이지 경제 시스템이나 어떤 사회에 큰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제나 백신만 발견이 되면 급속도로 사회가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경제 회복을 보면 경제가 V자 형식으로 회복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경제가 V자식으로 급격하게 안 좋아졌으니까 회복될 때는 또 급격하게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V자 형식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미국이 너무 돈을 많이 찍어내서 지금 문제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사실 미국의 통화는 기축통화, 전 세계에서 함께 쓰는 기본적인 통화이기 때문에 미국만 인플레이션을 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이 쓴 돈 때문에 함께 인플레이션을 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유리한 것이죠. 우리가 받을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가 나눠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사는 축복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각 회사들 또 개인들이 초연결 사회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이제 시간과 장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전 세계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관적인 이야기들도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예측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예측이 뭐냐면은 코로나19가 지금 자꾸 변종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정복할 것 같으면 또 다른 변종이 생기고 그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어떤 팬데믹 현상이 생기면은 1차적으로 막 퍼졌다가 좀 진정이 되는 국면에 들어서 가지고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는데 다시 2차 현상이 생기면서 그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스페인 독감이 2차 감염 때 전 세계가 가장 많은 인구가 죽었습니다. 1차 때보다도. 또 우리가 흑사병도 알다시피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10년 주기로 계속해서 흑사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또한 참 놀랍게도 2000년 이후에 들어가지고 2000년이 딱 시작되고 난 그 이후에 들어서 지금 10년 주기로 경제 공황이 계속 오고 있고요. 2008년도 1998년도에 IMF 사태가 있었는데 2008년에 금융 파동이 있었죠. 미국에서.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죠. 지금 전염병도 10년 주기로 사스나 신종 메르스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같은 경우 10년 주기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10년일까라는 이야기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보다도 훨씬 더 심한 사태도 미래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사태가 온다 한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주셨는지 이렇게 한기 살펴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진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진동은 과거에 있었던 땅을 흔드는 진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once more, 또 한 번 미래에 큰 진동이 있을 것인데 그 진동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리는 그런 진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2장 27절 말씀인데요, 12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진동하는 것과 진동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땅을 흔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어떤 큰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또 하나님의 속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코로나 같은 질병과 지진과 어떤 큰 사회 재앙을 통해서 이 땅을 흔드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시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흔들리는 사람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하여 또 진동하는 것과 진동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가끔씩 흔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다 천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흔들리면은 그때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다 자기를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요, 크게 흔들림이 있고 나면, 큰 진동이 있으면 믿음을 갖기보다는 정말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또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잘 챙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만 이렇게 안전하게 거할까? 온통 생각이 나와 내 가족에게 집중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순종적이고 착하던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붉은 완장을 차고서 죽창을 들고서 마을 사람들을 다 찔러 죽이는 그런 일도 6.25 사변 때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흔들릴 때만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것이고 내 자신도 세상이 흔들릴 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내 밑바닥에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태국에 가면은요, 태국에 있는 방콕 기차역 옆에 황금불상 사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원입니다. 거기 가면은 아주 3m 높이의 큰 황금불상이 있습니다. 순황금입니다. 무게가 5.5톤이기 때문에 가격으로 따지면은 2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 3천억 되는, 2,500, 3천억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불상입니다. 근데 이 원래 불상이 황금 불상이 아니라 점토 불상이었습니다. 점토로 만든, 흙으로 만든 불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1957년에 방콕에 고속도로가 대대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사원이 놓여 있는 자리에 고속도로가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원을 그 옆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그 점토 불상도 함께 옮겼는데 워낙 무거워가지고 크레인이 그냥 부러져 버린 거예요, 옮기다가. 그래서 점토 불상 하늘로 좀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뚱 떨어지면서 진동을 했는데 그 진동 때문에 점토 불상이 금이 간 것입니다. 근데 점토 불상이 금이 갔는데 그 속에서 어떤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승려들이 놀래가지고 끌과 망치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한번 긁어봤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점토 불상 안에 황금 불상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진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안에 정말 황금 불상이 있는지를 전혀 몰랐겠죠. 그냥 그저 점토 불상으로 지금까지도 남아있겠죠. 근데 그 진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가 있는 점토 불상 안에가 있는 그 황금 불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동이 있을 때 이 진동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황금이 있는지 흙덩어리가 있는지 구정물이 있는지 이 진동이 올 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와 함께 공산주의를 창시했던 사람이 레닌입니다. 그 유명한 레닌의 딸이 아주 또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나온 이야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 레닌의 딸이 또 아버지 같은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로 공산주의를 배운 사람은 열렬한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운 사람은 열렬한 반공주의자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책을 통해서만 자기의 사상을 구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상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큰 비바람이 부는 아주 척박한 현실을 맞이하면 변절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온한 시대, 좋은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다 협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불고 땅이 진동하고 또한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그때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동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동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진동함으로 인하여서 진동하는 것과 진동하지 않는 것이 구분이 되고 또 모든 것이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사람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구분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동시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진동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즉 땅에서 경고하신 이는 하나님의 종인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답답하실 때는 선지자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실상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너의 실상을 다 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7교회를 평가하셨는데 하나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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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7번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7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 실상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너는 부유하다고 너희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상은 가난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너가 약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강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은 내가 또 한 번, once more, 또 한 번 이 땅을 흔들 것인데 그때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내가 흔들 것이다 라는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Once more I will shake not only the earth but also the heaven. Once more 또 한 번 I will shake 내가 흔들 것이다. Not only the earth 땅뿐만 흔들 것이 아니라 땅만이 아니라 but also the heaven 하늘까지 흔드는 놀라운 진동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가 땅만 흔들릴 때 2차의 파동을 미리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흔들리는 것은 땅만 흔들리는 것이나 이 땅이 흔들리고 난 이후에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미처 당황하지 말고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라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경고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방주사를 마치듯이 또 한 번의 땅의 진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땅의 진동이 끝나고 나면은 하늘까지 흔들리는 큰 진동이 있을 것이라고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두려운 큰 날이 이르기 전에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준비할 것인지 우리에게 그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경고와 협박과 위험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경고하신 다음에 피할 길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그 유명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며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분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너희는 이 땅이 아무리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할, 영원히 진동하지 아니할, 흔들리지 아니할 새 예루살렘 천국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라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울수록 와, 현실은 이렇게 어렵지만 나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은 자이구나 라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들 영생을 믿습니까? 새 예루살렘을 믿습니까? 우리 영생을 믿고 새 예루살렘을 믿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의 신앙은 항상 평온하고 열정적이고 기쁨에 차 있을까? 왜 어떤 사람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는 것 같은데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고 짐이 있고 릴럭턴트라고 그러죠.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까? 그것은 둘 다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모하고 어떤 사람은 사모하지 않는 상태에서 믿기만 하기 때문에 그 신앙에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불처럼 타오르는 뭔가 열망이 있습니까?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모함이 없을 것입니다. 믿는 것은 믿어요. 믿기 때문에 교회 다 나오죠. 천국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믿는 것을 끝마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더 나은 본향,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살 영원한 본향,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할 때, 새 예루살렘을 믿는 것으로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꾸어서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만약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신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떨립니다. 나는 이미 믿고 있어요. 믿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는 것으로 끝마치는 사람을 부끄러워하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것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빨리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새 예루살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 그런 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이 임하기를, 마지막 시대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를 어떻게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한번 해보세요. 간절히가 아니라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간절히.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코로나 재앙 같은 큰 재앙이 오면은, 팬데믹 현상이 오고 막 경제 공황이 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사태를 맞이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끝이지 말고, 하나님, 이 시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빨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동시에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그치지 말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사태가 지나가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땅이 흔들릴 때마다, 땅이 진동할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히 마지막 날을 사모하고 간절히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뭘 주신다? 면류관 주신다라는 명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과 새 예루살렘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사모합니까? 두 가지 다 해야죠. 믿으면서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을 끝마치면 안 돼요. 그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것을 사모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에 큰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우리가 어떤 것에 큰 가치를 둔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모하죠. 만약 어떤 사람이 고상한 인격을 사모한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자기가 고상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을 무릅쓸 것입니다. 돈을 쓰든지 물질을 쓰든지 노력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고상한 인격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에 관한 탐구력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진리를 위하여 다른 것을 다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걸 갈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철학책을 읽어요. 이 나이 먹어서도 계속해서. 최근에는 프랑스 철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물론 목회하면서 바쁘지만 목회하면서 바쁘고 그러면 좀 쉬고 싶죠, 집에서. 그렇지만 새벽 1시까지 어떨 때는 읽어요, 그냥. 목회 다 끝나고 나면, 일 끝나고 나면은. 진리에 대한 갈구함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좀 상하더라도, 돈에 좀 희생이 있더라도, 다 희생하면서 하는 거예요. 갈구함이 있기 때문에. 반면 어떤 사람들은 외모에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또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 분들은 그거에 대한 사모함이 크기 때문에 자기 재산의 절반이라도 들여가지고 얼굴만 예뻐질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성형수술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기가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열정이 있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둬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종합하지만 우리는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새 예루살렘과 진동하지 않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라 라고 필수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든 두지 않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삶을 시작했으면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애가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급격한 명령이기 때문에 자론하거나 치우침이 없이 항상 마지막 시대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땅이 흔들릴수록 경건과 두려움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28절 시작.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며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립시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는 첫 번째 자세는 우리가 이미 흔들리지 않는 새 예루살렘을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경건과 두려움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경건과 두려움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 언어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런 말이에요. 너는 경건과 두려움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이 원문의 뜻입니다. 그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해석이 됐어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Let us be thankful and please God by offering an acceptable worship with holy fear and reverence 라고 되어 있습니다. Be thankful God, 하나님께 감사하고, and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무엇을 통해서? By offering an acceptable worship,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acceptable worship,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worship,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어떤 태도로 with holy fear, 거룩한 두려움과 with reverence,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마지막 시대가 올수록 경건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 마지막 시대가 올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인가?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unacceptable worship,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말이 중요해요. 예배를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unacceptable worship,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감고 나오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예배가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중요한가? 그것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께 고백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마음껏 우리가 하나 되어가지고,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가 되어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영감을 얻는 것입니다. 신앙은 영감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야곱에게, 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영감을 주시면서 그 미래를 영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에 관한 영감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관한 영감을 부어주시며 그 미래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미래가 아니라 항상 인간과 합력하여 이루어가는 그런 미래입니다. 요즘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TV 드라마를 대본을 쓸 때 작가가 마음대로 썼지 않습니까? 작가 쓰고 싶은 대로. 요즘은 그렇게 쓰지 않는데요. 작가 이렇게 대본을 써가지고 방영이 되면은 요즘에는 시청자들이 막 댓글을 단대요.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한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큰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청자들이 막 댓글을 막 올린대요.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이 사람 꼭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 작가가 그것을 참조해가지고 죽이려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방법으로 딱 이야기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다. 이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피력하죠. 그리고 작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서 막 기도의 댓글 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밑에서 올라오는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순교자들의 그 원망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신다고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댓글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배 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영감이 여러분의 마음에 쏟아져 부어질 것입니다. 미래에 관한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감으로 받은 그 미래를 함께 우리와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곧바로 나쁜 일을 실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심판을 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미리 경고하고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심판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또 애굽의 큰 7년 흉년이 있기 전에 요셉에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큰 가뭄과 또 그 가뭄의 회복이 있기 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유다 제국이 멸망하기 바로 전에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는 뭐냐? 이미 현재까지도 우리 손에 있는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것을 굳건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참 많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땅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면하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죠. 하지만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것들은 아직 내 손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현재 너 손에 남아있는 이것을 강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유는 남아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더 강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과 새 예루살렘을 믿기만 할 뿐만 아니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려오는 마음으로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면서 미래에 대한 영감을 얻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을 단순화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단순화되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덜 먹어도, 덜 만나도 삶이 유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덜 만나면서, 먹을 것을 덜 먹으면서, 소비할 것을 덜 소비하면서 그 남는 시간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단순화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 시대는 절대 혼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교회의 연합됨과 하나됨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외로운 이 기간 동안에, 힘든 기간 동안에 내가 왜 사는 것인지,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인지, 특별하게 우리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남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이 10달란트를 주었는데 너가 무엇을 남겼느냐라는 거예요. 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교회 40년간 다녔는데 너가 남는 열매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의 인격 가운데, 너의 사역 가운데 남는 게 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엇이 남고 있습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후에 여러분 나이가 70, 80 됐을 때 무엇이 남을 것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는 것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흩어져 있는 동안 동안에 요한계시록 함께 공부하면서 요즘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는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쌍벽을 이루고 있는 두 권의 책입니다. 성경 이 66권 중에서 딱 세 권만 책을 골라라 하면은 그것은 요한계시록, 창세기, 로마서입니다. 세 권만 알면 돼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면은 요한복음이겠죠. 근데 요한복음의 내용은 로마서에서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과 로마서만 독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요한계시록 다 끝냈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하고 있죠. 창세기가 다 끝날 때까지 코로나 끝나지 않으면 그냥 로마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을 다 독파할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준비 기간을 잘 지내야 합니다. 그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이 땅을 진동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땅이 진동할 때는 아주 심각한 진동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약한 진동이 왔을 때 우리가 대비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근본적으로 어떤 땅의 진동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과 준비의 길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언제 흔들 것인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차기까지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집에 쓰레기통이 있죠? 쓰레기통을 언제 버리십니까? 쓰레기가 다 차면 버리죠. 쓰레기가 중간만 찼는데 버리는 법은 없습니다. 쓰레기통이 다 차면 그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차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쓰레기가 다 차지 않아도 한 절반밖에 차지 않았는데 쓰레기 냄새가 너무 지독하면은 쓰레기가 다 차지 않아도 쓰레기를 갖다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냄새가 너무 진동해가지고 하나님 중간에 버리시는 때인지, 아니면 다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인지. 하지만 우리가 이 진동의 시대에 어떤 사건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진동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진동의 시대를 함께 준비하면서 함께 미래에 관한 영광으로 얻고 함께 길을 감으로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